네, 우리 박순자 성도님의 공교롭게도 그 아드님이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데, 일부러 오신 건 아니시겠죠, 오늘? 네, 아마 이렇게, 네, 귀한, 마침 이렇게 시간이 또 잘 맞아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함께 나누는 이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예고된 대로 미라클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엮이는 가정과 성인 아이의 치유, 우리의 내면에 우리는 내 안에 또 다른 내면에 나 자신이 있음을 우리가 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의 나와 친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가 못한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신 이후에 1시에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세미나, 헤세드 성경 통독 세미나 2기를 모집합니다. 1기를 하신 분들도 하시면 좋겠고요. 성경을 늘 가까이 읽고 통독하는 것이 우리 삶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8월 25일부터 시작할 때에 이제 우리 미라클 호스트나이크 단체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강의도 올리고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음원도 받으시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에 가시면 지금 이제 한 7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더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피택자 교육은 8월 16일 특강이 끝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여하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안식을 배우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랜 날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에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세계로 함께 쭉 가본 적이 있죠. 그래서 2주 전에는 그 이집트와 바벨론의 시대의 문자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파라오와 그의 귀족들과 일부 특별한 계층들만 소유하는 그 문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된 자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긴 10계명의 말씀과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다, 내 자녀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기 위한 정도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는 또 고대 사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제사장들만의 전문가들의 소유물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는 일반인들이 감히 무서운 신에게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문을 외우고 신과 중지하는 이 제사장 무당들만이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깨시면서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난 무서운 신이 아니라 너희의 아빠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기도를 자주 하고 틈틈이 하는 자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자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역시 고대 세계로 가보려고 하는데, 이집트 벽화에 지금부터 한 기원전 15세기 되니까 모세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집트의
벽화에 저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 어떤 그림이냐면 위에 있는 그림은 막 물을 떠다가 막 반죽을 하는 흙반죽을 하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막 반죽을 하는 그림 그 벽화고요. 그 다음에는 틀에다가 이제 벽돌을 찍듯이 흙벽돌을 막 찍는 거예요. 찍고 나르고 한쪽은 쌓아서 햇볕에 말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모세 이전에 기원전 15세기, 16세기경에 벌써 신전을 그 당시 이집트는 많은 신전들을 짓고 왕궁을 지었잖아요. 그럴 때 썼던 노동자들이 저런 일을 했다는 것을 벽화에다가 그린 거예요. 저 노동자들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었죠. 그 노동자들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명령에 의해서 많은 신전들을 쌓고 왕궁을 쌓는 일에 동원된 노동자들이었는데 이집트의 그 신전에 그 당시에는 달력이 있었어요. 달력이 있었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이집트의 달력은 한 달이 똑같이 30일이었어요. 이집트의 달력의 원칙은 이제 달을 가만히 보니까 달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나일강이 농사를 지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범람하고 풍요롭게 농사를 짓는지를 계산을 다 해보니까 한 달에 30일 했다. 그래서 30일로 했는데 한 주간을 우리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일주일을 며칠로 했어요? 10일로 했어요. 10일로. 계산해 보니까 10일로 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을 10일로 해서 보니까 10일로 하는데 그 10일로 했던 것은 이집트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로마나 그 이후에 독일은 또 일주일에 5일도 했어요. 소련은 일주일에 또 5일 제도도 한 적도 있고 전 세계의 달력이 천차만별이었던 거죠. 5일 했던 나라도 있고 8일 했던 때도 있고 또 10일 했던 때도 있고 막 천차만별인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10일을 했습니다. 10일을 한 것 중에 가만히 그 연구한 학자들이 거기에 8일은 일하고 이틀은 쉬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벽돌을 찍는데 굉장히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노예들 말고 그리고 장인들은 8일 일하고 이틀은 쉬어라 그랬는데 노예들은 쉬지 않고 일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노예 기록에 보면 만약 강제 노동자가 탈출을 시도하거나 자기를 비우면 그와 그의 가족 전체를 평생 국가의 강제 노동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모세 시대 때 우리가 너무 일이 힘들다고 하니까 바로가 너 정신 못 차리구나. 얘를 2배로 더 주어라. 막 3배로 더 주어라. 그렇게 막 명령을 하는 것이 파라오 마음이었어요. 쉴 수가 없는 이 노예들의 삶이 그 당시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구원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뭐라 그래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평생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희들은 열흘의 하루가 아니라 7일인데 7일에 하루는 일하지 마. 그러는 거죠. 그게 몸에 익숙해질까요? 무슨 말입니까? 깜짝 놀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쉬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너희는 쉴 수 있는 자유인이고 내 백성이요 내 자녀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쉬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쉬지 못하고 스스로 나를 파라오의 채찍적으로 몰아붙이는 삶을 사는 많은 현대인들 또
그런 유혹을 받는 우리들 역시 쉬지 않는 것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잘 쉬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이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이 계명은 4개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딱 단어가 하나예요. 한 문장 하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딱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 중에 4개의 구절이 있어요. 4개의 구절.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설득하고 싶고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시키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간단히 한 말이 아니에요. 8절 말씀에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랬죠. 기억하라는 말은 잊지 말라 한 뜻 정도가 아니라 이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거를 정했는지,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발명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고 우리의 생활 리듬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희가 다시 기억하고 너의 삶에 다시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잊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의 원래 의도를 다시 떠올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너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라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길래 11절에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만들고 이랬날엔 어떻게 하셨대요? 쉬셨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랬날에 7째 날에 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을 너희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 이 날을 쉬어라.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쉬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힘드시고 지쳐서 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시 무리하셨구나. 6일 동안 너무 쉬지 않고 일하셔서 너무 무리하셨다. 그래서 쉬셨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하고 끝냈다 그 말이죠. 완성하고 멈추고 이제 끝내셨기 때문에 멈춘 거고 그 창조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고 누리신 거죠. 이것을 그의 자녀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초청하신 것이 쉬어라 하는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파라오처럼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일을 시켜서 내가 의도한 신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농사를 짓고 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척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쉬지 않는 마음속에는 내가 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고 내가 쥐고 있고 내가 움직여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쉬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쉬어라 할 때 정말 잘 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쉬면 공부도 일도 사업도 지금 경쟁업체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도 열심히 쉬지 않고 자지 않고 공부하는데 쉬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쉬어라 한 말은 나 없어도 내가 하지 않아도 내 가정과 내 인생과 이 교회는 누구의 손에 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빠 아버지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다 채워주지 않느냐? 근데 무엇을 걱정 염려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계속 하시면서 너희들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하지 말고 놀아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9절 말씀 보면 9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뭐라라고요? 열심히 일하라 그래요. 열심히 일하라. 그런데 일한 날은 일곱째 날은 뭐 하라고요? 일해서는 안 된다. 쉬어라 그 말이죠. 이게 무게가 같아요.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이 무게와 7일 동안 하루 쉬는 이 무게가 이 6대1 이렇게 기울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동등한 무게예요. 6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동행하시지만 이 하루 쉬는 것이 6일만큼이나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6일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이나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일하는 것도 명령하는 것이고 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실 때에 너만 쉬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너희 아들도 딸도 쉬고 너희의 남종들이나 여종도 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의 짐승도 쉬고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는 사실은 이 창조 질서 속에 모든 하나님의 생체의 리듬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쉬는 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은 쉬어야 되도록 창조되었어요. 모든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많은 질병과 많은 병들이 생겼죠. 자연은 파괴되고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고 너희를 이 안식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다시 왔다.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 쉼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그 쉼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파라오의 채찍 아래서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많은 공격과 유혹 아래서 쉴 수 없이 달려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러지 마. 내 안식으로 다시 들어와서 쉬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뜻하신 분명한 목적이시고 29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쉴 수 있는가? 배워라.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나에게. 예수님께 배워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우리가 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잘 쉬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쉬는 자입니다. 이렇게 안식하는 자입니다를 드러내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일상의 삶이 쉼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않는 자의 삶이 구별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12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밀바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노동을 하네. 그들은 또 안식일을 거꾸로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이 안식일에 쉼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막 비난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은 난데 이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뭐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을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어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섬기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안식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규례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된다. 버튼도 누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전기불도 쓰면 안 되고요. 돈도 쓰면 안 되고 그런 규정들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내가 이 안식을 직접 제정한 하나님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땅에 안식을 누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제 너희는 내게로 와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과학자들도, 뇌과학자들도 사람의 생체 리듬을 가만히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이 신경계가 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면 번아웃 된대요. 뇌과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인간의 몸은 쉬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이 쉼 가운데 일도 멈추고 우리의 마음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안식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놔도 내가 지금 급한 일을 내려놔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지금 쉬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필요하고 이것도 돈도 필요하고 일도 지금 밀린 일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왔습니다. 한 의미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대인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좀 복잡해요. 이 이름은 아쉐르지비 히르시 긴스버그. 히브리어 이름인데 이 사람이 자기 닉네임을 아하드함이라고 간단하게 지었어요. 백성 중에 또 백성이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 사상가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에 살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건국이 언제인 줄 알죠? 우리 학생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었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할 때 이 아하드하임이 매긴 거예요. 한번 빨간색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 사상가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역사에 남을 말을 한 거죠. 우리는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 성수합시다. 주일을 지킵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해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그거를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이것을 절실히 뼈저리게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독일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때 수용이 되면 그들은 이름이 다 빼앗기고 오직 번호만 붙여지잖아요. 수용소에. 그래서 여기에 문신처럼 번호가 딱딱 찍히잖아요. 그래서 번호로 다 불려지고 있는데 매일매일 노동해야 하고 쉼 없이 노동해야 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몸이 조금만 아프면 바로 죽임을 당하고 가스실로 가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자기들의 전책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배급받는 이 빵 부스러기를 다 모아가지고 촛불 모양으로 만들어 놔서 거기서 조용히 시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시편 찬송. 시편을 암송하면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너희들은 내 팔에 짐승처럼 번호를 매기고 나를 일하는 기계로 취급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다. 우리가 안식할 때 너희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하는 이 믿음의 저항,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죠.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놀라운 이 힘을 가진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던 것은 정말 이 귀한 안식일의 규례를 가졌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10년, 또 20년, 30년, 100년 이 가게 되는 것은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붙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는 아니고 아우슈비츠에 있는 수용인들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붙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신 성적 중요하잖아요. 내신 성적 중요하게 밀어붙이잖아요. 대학의 간판 어느 대학 나왔어? 그죠? 우리 젊은이들은 뭐로 물어붙여요? 내 연봉이 얼마야? 너 연봉 얼마야? 아파트 평수? 이걸로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밥 코드를 매기려고 하는 거죠. 쉬지 않고 벽돌을 구워! 이렇게 딱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일은 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 몸도 그렇게 쉬어야 되지만 나는 이 주일 하나님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주인이고 아빠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예배 자리로 가는 자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기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미라클 모든 가족들의 주일이 되고 이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예배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 주일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은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사